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한 2, 3주 전부터 우리 프로젝터가 이쪽 한쪽 게 망가져 갖고 우리 EM 예배실에 있는 거를 거긴 TV를 쓰니까 갖다 놨으니까 지금 오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쪽 게 좀 흐린 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쪽을 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주에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힌 부분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압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시작된 그 언어의 뿌리, 단어의 뿌리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어머님의 가슴, 따뜻한 마음, 사랑, 헌신, 풍성함 이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주로 양육합니다. 영양 공급해 주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전능하고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까? 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힘든 시기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국에서 참 부모님 아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풍성하게 지내다가 미국에 와서 제가 24살 때 미국에 왔는데 벌써 올해 연말이 되면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민 생활을, 유학생서부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고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참을성이 없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렇죠? 잘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랐을 때 그 참고 자라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보호 아래 자랄 때는 뭘 참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 된 것이에요. 그 나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식 하나 얻지 못하고, 물론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대를 이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 하나 없이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을 접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 누구라고요?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못하고 내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이성적으로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착각과 실수인 것이에요. 하지만 전능하다는 하나님, 전능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아들을 얻는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희망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희망이었고 자신의 희망사항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내 희망사항,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소망, 인생 최대의 소망은 본인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을 받은 지는 오래전이었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은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상황이에요. 어쩌면은 기대가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는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기대감이 인간으로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대감이 자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직 내가 이제 100세인데 내 아내 사라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조건이 더 이상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면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걸 알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다시 질문드리자면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 도대체 좋은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 믿음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걸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어 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때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사업이 망했다든지,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육신의 병이 걸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다든지, 상황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다 네거티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었던 희망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가는 기대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요, 그 믿음과 그 인내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약속의 메시지, 그 언약을 날마다 우리는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기대감 가운데, 상황과 환경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긍정의 힘?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에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 성공해야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서 그 험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엘샤다이 하나님은 단순히 위대한 어떤 초월적인 내 상상 속에 나오는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까? 오늘 제가 카운트를 해봤더니요, 한 30% 결석이에요. 저희는 거의 90% 이상의 출석률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오늘 30% 정도 결석했어요. 한국 가신 분도 많고 뭐 또 타주로 출타하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머니가 수술 후에 지금 여의치 않아서 병원에서 지금 병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어쩌면 인생에 참 큰 고비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전체 구약에 모두 48번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1회, 그러니까 거의 70%, 60% 이상이 어느 성경책에 나오냐면요, 욥기에 나와요. 욥기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하지만 고난으로 끝난 게 욥기가 아니잖아요. 고난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던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욥기 그러면 앞으로는 고난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5장 18절 볼까요? 욥기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아프게 하시고 또 일부러 상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두운 캄캄한 것과 같은 긴 터널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라도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운동 경기, 팀 경기할 때 어느 팀에 서라고요? 이기는 팀. 여러분들 좋아하는 팀에 서지 마세요. 좋아하는 팀에 서서 맨날 지면 뭐해?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우리 찬양은 하는데 진짜 다 버렸어요? 아직도 안 버리고 자꾸 그쪽 편에서 거긴 지는 편이야. 저도 30대 초반까지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러고 나서 30여 년 동안은 이기는 편에 집중해 보려고 아직까지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 그러지 마세요. 왜 지는 쪽으로 자꾸 가려 그래? 저를 따라합시다. 이기는 편에 서자. 절대로 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스포츠팀이나 운동 경기는요, 뭐 몇 연승, 뭐 10연승, 20연승, 아무리 뭐 기록이다,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기록이다 해도 언젠간 그게 깨져요. 져요. 하지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승리의 엘샤다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축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것이 지금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존귀한 아비에서 이제 열국의,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약속.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활자 그대로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야, 우리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니까 blameless, 흠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모든 말씀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애써야 되는 것. 그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흠없이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뭐라고요? 내 앞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왜 행동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하지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판단력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입니까?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학식과 어떤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면 그것은 100% 맞지 않아요.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지 않을 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까지.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제발 좀 기다려.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때까지 제발 기다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 언약이 성취 안 되고 있어.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몸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을 때 착각했을 수도 있어.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보다 몇 배나 믿음이 좋을까요? 하여간 엄청 좋겠죠. 그런 아브라함도 이게 자기 머리로 이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기다리질 못하고.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지 이름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바뀌었나?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건 문제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여,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세요. 아직 못 만났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대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이거 바뀌어야 돼. 내 입술이 좀 바뀌어야 돼. 나 또 오늘 말 실수했네. 내 말 때문에 저 자매님이 또 상처받았겠네. 아무리 내가 반성하고 해도 안 고쳐져요. 왜?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엘샤다이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축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천대까지 축복받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는 편에 서지 마세요. 자신의 부족함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는 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요? 나를 통해서도 일했는데. 권사님, 집사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간증해야지. 갖고 서로 막 밥도 못 먹고 밥은 드셔야 되지. 그러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